성경 이야기 상담, 여러분들과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손정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해야 이것이 상당한 그 효과적인데, 비대면으로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또 비대면에서 또 가져오는 그 유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 상담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상담 기법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했던 그 책 3페이지를 보면은 기독교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거기 기독교 속에서 그 주어진 그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 이야기 상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그 이야기가 근거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부활까지 그 모든 그것도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전해졌고, 또 과거의 사건과 의미를 잊지 않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성찬식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을 그 상황으로 이끌어지고, 또 그것은 선포와 간증의 성격으로 띈 그들의 이야기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그 전도의 그 방편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알려주신 그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그 이야기 상담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그 논술이나 거창한 그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일러줄 때, 그들이 우리가 누구이며 인간으로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며 구원하시는지를 들려주고, 또 이 세상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그 언약적인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그 형식은 신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의 랍비들은 하나님과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후손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결국은 상담이니까 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인 아이에 대한 그 이해를 오늘 한번 그 시간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내가 치유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제가 또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상담자로서의 그 어떤 준비가 된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또 익혀서 그것을 또 습득하고 그리하여서 이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 그 이제 상담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은, 첫째,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결국 이 기독교 상담에서 주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담 시간에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그 심리적인 그 문제, 내담자가 또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이야기 상담에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 툴로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내담자의 그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담자가 그 문제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자와 내담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그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첫째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상담이라는 것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해서 성경과 그 이야기와 그 상담 이 세 단어가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성경 이야기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의 그 정의에 들어가서 상담이라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담은 심리 그 상담의 그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심리도 상담은 무엇일까 또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심리 상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의 이치를 깨닫고 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것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상담자인 자가 그 내담자의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이제 염려, 불안 그 모든 것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열등감이 기인된 그 모든 것에서 상담자가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하여서 그 내담자가 그것을 자각하고 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와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담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요즘 많이 흔히 상담이란 말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부동산 상담, 그 다음에 인생 상담, 그리고 연애 상담, 뭐 이렇게 이제 상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담은 결국은 뭐냐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마음의 그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내 마음의 그 기저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 기저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명상이죠. 명상을 통해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묵상 기도라 또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 익히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하나의 그 도구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도구가 이제 무엇을 하냐? 이 시간에 이제 도구는 결국은 말이죠. 말인데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냐? 이 도구와 함께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담자로서 역할을 할 때 그 내담자의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인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상담 이야기의 것을 통해서 툴을 통해서 내가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사례와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함께 이야기함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또 내담자가 스스로 자각하고 깨우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내담자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를 떨구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결국 원뜻은 모닥불을 펴놓고 자기 이야기,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리 상담입니다. 이야기 상담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것은 제가 계명대학교 기독교 상담 대학원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석사 디그리를 땄었죠. 그때 이제 논문을 쓰게 된 것이 이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도움을 주신 분이 지금 이야기 상담에서 열심히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민수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제 또 담당 교수님 임경수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 상담의 그 논문을 제대로 쓸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제가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감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분이엘 여기 신대원 학생 공부를 했었고, 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또 분이엘 신학교에서 공부한 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저희가 선배이죠. 선배인데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제 가벼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심리 상담에서 이제 무엇을 말할까? 심리 상담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성 상담은 또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다룸으로써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말하는 것은 영성 상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라는 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배우지만 이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만 이제 가르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원래 뭐냐면은 한자로는 그 서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내러티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론이라기도 하죠. 담론은 디스코스라 그러죠. 자, 여기에 이제 스토리의 이제 구성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PPT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점검하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작가의 구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의 구상은 그 작가의 관점인데 그 작가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그 내담자의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 안고 있는 그 내담자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상담자는 뭐 하는 것입니다? 뭘까? 그는 덜어주는 것입니다. 덜어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그 툴을 통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의 그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첫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들려주면 그 내담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그 성경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느끼면서 그것을 또 자기에게 동화시켜 자기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동화시켜서 거기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상담자는 들어주면서 그 문제가 상담자의 그 도움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좋은 이점이라는 것은 일반 상담하고 달라서 말씀을 내담자가 그 읽으면서 그 내담자가 하나님이 그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내담자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요인이 무엇이었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 이야기의 그 구성은 무엇이냐? 첫째 성경이고, 둘째 이야기이고, 셋째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그 상담적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첫째는 성경의 그 서사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론이 있고요. 셋째는 성경적 심리학이 있고, 넷째는 이야기 상담이 있고, 다섯째는 교회론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상담자의 그 자세를 배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 첫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자각해야 돼요. 내담자를 대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문제가 파생이 되어서 이제 일어난다고 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그 성인아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다. 그 다음에 뭐 치유 세미나를 막 여러분들 많이 쫓아다니셨습니까? 저는 많이 쫓아다녔어요. 제가 왜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뒤늦게 공부를 또 했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50 초반에 이제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된 것이죠. 원래 이제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성인아이에 그 대한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각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 부분인데, 그 이제 치유를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엄청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제의 부모가 문제를 파생한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니 그 자녀에게도 또 상처가 또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아이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건강한 가정에서 큰 마음의 그릇을 이제 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 지능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그릇이 이제 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가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이제 약하면은, 가정이 상처를 입으면은 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흔들리면서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불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공포에 떨고 성장할 수밖에 그게 없는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릴 때 이제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어릴 때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상처의 그 이제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50에 이제 뭐 기독교 상담을 접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그 옛날의 그 기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또 왜 조금만 위험이 오면은 왜 불안과 공포에서 이제 시달려야 하는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정이 이제 병들면은 그 가족 식구가 모두 환자가 되고, 난 평생을 이제 한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사실 그 환자에게서 큰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병든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신 집중이 불가능해요. 정신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 사람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둥이라는 것이죠.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모든 기업, 기타 조직의 터전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병들고 흔들리면은 그 사회는 그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조직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교회에는 이제 신학교 교육과 교회만 튼튼하면 모든 사회 구성 요소에 힘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치유와 가정 살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가정이 눈에 띄긴지 무너졌고, 미국 가정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가정도 문제가 얼마나 엄청 큽니까? 근데 결국은 가족이 무너지면은 사회 모든 구성 요소가 흔들리면서 학교도 교회도 이제 시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나 저는 또 사역자로서, 교역자로서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 내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는 것,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범죄와 요즘 또 마약의 것도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동 그런 도덕의 타락이 범람하는
하는 시기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시절의 그 가족과 그 부모가의 그 관계에 따라서 60대의 그 성인병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그 심리적인 병이 있으면 육체적인 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또 나를 치유하고 내가 치유되어야만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완전히 치유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배워오면서 익혀오면서 사역하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케이스를 느끼고 또 치유 세미나도 저희가 이제 제가 사역을 위해서 치유 세미나를 이제 수영로 교회 있을 때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또 치유 세미나에 또 가기도 하고 내 자신이 또 뭔가 그 툴을 좀 배우고자 해서 또 치유 정택이 이제 상담 세미나에 또 가기도 하고 주석택 치유 세미나를 달려가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답은 나중에 하나더라고요.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또 기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